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남들이 보면 이단스럽기도 합니다. 우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죄인이어서 아름답다라고 좀 파격적으로 설교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이 3편 정도의 시를 감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언젠가 한번 우리 주부에도 제가 소개했던 시인데요. 김용택 시인의 죄라고 하는 시입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무겁고 깨질 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둥바둥 세상을 살았으니 산죄 크다. 내 독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 어떤 설교문보다도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 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 죄 속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일종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둥바둥 들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욕망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냥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지는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물만 엎질러서 착한 사람들 발등을 적시는 그 죄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참 죄라는 것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 속에는 욕망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또 태초의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인입니다. 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시로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의 감옥에서 옥사한 정말 민족 시인이고 저항 시인인데 그 시인은 항상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20대 초반에 민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또 죄가 됩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전신주가 잉잉 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봄이 오면 빨리 죄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내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통일운동가, 통일운동가보다 사실은 뛰어난 구약 신학자였죠.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사실은 이 윤동주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같이 그 북간도에 있는 명동학교라는 그 중학교 동창이지 않습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 북간도에 있는 명동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교육이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교육을 잘 받고 윤동주는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빨리 죄를 짓고 싶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개념으로 빨리 죄를 지어야만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매일 내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봤자 오히려 나를 그것이 얽어맬 뿐이지 정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든 더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착한 의롭디 의로운 이 젊은 시인이 빨리 이왕 죄 지을 거 빨리 죄 지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쓴 겁니다. 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너무나 특이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란의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길어서 자꾸 잊어먹어요. 외우고도 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늘 보게 됩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고 하는 그 이란의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의 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짜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나를 잊어 주기를, 그러나 나도 다 잊을 만큼 깨끗이는 말고.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분은 뭐 이란의 영화 감독이니까 무슬림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이걸 기독교 용어로 해석해도 굉장히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때로는 그 말에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이러고 아주 떳떳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할래니까 교리적으로는 그걸 맞다고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데 또 교리적으로는 탓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때 이 아바스키아로스 타미의 시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기를, 다 잊어주기를, 내가 지은 죄를 다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나도 다 잊을 만큼 아주 깨끗이는 말고 내 마음에 내가 지었던 죄는 있어야지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 아바스키아로스 타미의 시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뻔뻔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봐서도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참 죄라는 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왜 기독교회만 가면 죄인해, 이 듣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놓고도 용서받아서 나는 깨끗해, 그냥 복음 성가면 나 죄 용서받았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지만 참 신학적으로 정의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면 거부감도 있고요. 예수님이 모두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다라고 하면 또 거기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구원파라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면 모든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확신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걸 교리적으로 크게 탓할 것은 없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는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죄에 노출된 존재,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이 확증될 때까지는 늘 회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신학입니다. 한번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고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전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구원을 확증은 받았겠지만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바닷가 호숫가가 되겠죠.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 한 명을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매달아서 지붕에서 내려서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이 이후니까 그 동네 소문이 쫙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항상 소문나면 피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점 같아요. 남들은 소문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막 의시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또 막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호숫가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또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지나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레위는 이제 마태이기도 한데요.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당시로서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고 그 당시가 되었건 오늘날 사회가 되었건 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이고 또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불법과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앞뒤 상황을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가난한 이 형제, 이 친구들의 그 우정 때문에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들것에 실려서 지붕에서 내리는 그 우정 때문에. 그럼 이 주님은 굉장히 어떤 우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될 순간에 주님은 완전히 반전을 주시는 거죠. 갑자기 세리를 딱 구원의 대열로 참가를 시키더니 세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보란듯이.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수군됩니다. 저 세리랑 같이 노는 사람.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병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듯이 나도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아주 유명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들 중에 병든 가족을 치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쯤은 있을 줄로 합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속담이 있긴 하지만요. 사실 식구 중에 병든 분이 한 분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온 가족이 협력하는, 그래서 그 병이 낫을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낫지 않았어도 그 과정 속에서 가족애가 확인되고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해도 뭐 묵혀 있었던 또 앙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가족이라고 해서 다 서로 사랑하기만 합니까? 그 안에 앙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치유의 과정에서 그 앙금이 풀리고 이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병은 나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었다면 축복인 거죠.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죄를 옹호하고 죄를 뭐 변호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죄인이란 걸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인이란 것, 즉 다르게 말하면 막 하찮은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그거는 죄 속에도 못 드는 요즘 잘 쓰는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지질한 겁니다. 찌질한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뭐 욕심을 보고 이건 죄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찌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순간 주님과 만나는 접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계를 인정해야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해야지.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감옥에서 이제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경험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뭐 신참내기 죄수가 들어오면 군기들 잡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중에 이 반응하는 사람이 두 가지랍니다. 한 사람은 난 죄가 없다. 무조건 억울하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죄를 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남의 물건을 한 100만 원어치 훔쳐서 들어왔다면 내가 어느 재벌집에 가서 한 1억을 훔쳤는데 말이지 막 이런 과장을 한다는 거죠. 뭐 폭력으로 들어오면 동네에서 조그맣게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두닥두닥 싸우다 들어온 사람도 내가 예전에 뭐 김태춘 밑에 있을 때 뭐 이러면서 김태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입니다. 그 밑에 있을 때 막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어딘가 들으면서 우리들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한쪽에서 나 죄 없다 막 그러고 또 한쪽에서 자기의 죄를 너무 과장해갖고 내가 막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님 막 이런 식으로 또 거부감 있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상이 다 업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지그프리트 렌츠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중에 유랑극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랑극단이라고 하는 소설은 감옥 속에 있던 10명의 그 죄수들이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짜서 감옥을 탈옥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어디로 갈까요? 항상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숨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그프리트 렌츠의 유랑극단에서는 이 10명의 탈옥수들이요 아주 기발한 작전을 세웁니다. 유랑극단을, 그 소설 제목이 유랑극단인데요. 유랑극단을 만들어가지고 대중 속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광대가 되어가지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소설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죄는 대중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경찰이 쫓고 하다 보니까 결국 10명이 다 잡혀 들어가서 10명이 이제 다시 탈옥 계획을 세웁니다. 또 나가자 이거.
우리 얼마나 재밌었느냐. 탈옥해서 유랑극단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동안. 그때 그 두 명이 탈옥을 다시 재탈옥에 반대를 하면 자기들은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때까지 아주 기막힌 탈옥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탈옥을 또 두 번째 탈옥을 감행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이 두 명은 탈옥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 소설에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난 죄인이야. 다 억울하다 그러고 누구는 자기의 죄를 과장하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늘 주님을 만나야만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자기의 지은 죄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없다라고 해서는 주님을 만날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랑극단의 10명의 탈옥 중에 나머지 2명은 나는 나머지 형기를 죄값을 치를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탈옥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접점이고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는 길을 잃다 또는 화살이 관역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길을 향해 갈 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명중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어긋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죄라는 것이 항상 내가 죄를 짓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않고 우리 성경에는 죄를 짓다라는 그 한국말 성경도 영어 성경에는 항상 abide in sin, 그러니까 죄 안에 거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고 죄 안에 거하고 화살의 관역에 어긋나는 것보다 우리 한글에 있어서 저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말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어와도 상관없고 헬라어와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다는 그 짓는다라는 말을 보면요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짓는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떤 수필도 하나 주보에 그 목회서신에 짓는다라는 말에 대한 수필도 제가 써왔는데 인용을 했는데요. 집을 짓죠? 한번 생각난 거 있으면 다 말씀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다들 영어만 잘하셔가지고 한국말들이 서투르셔. 또 글을 짓고, 그죠? 글짓기라 그러잖아요. 글을 짓고 웃는 거 뭐라 그러죠? 미소를 짓다. 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짝을 짓습니다. 또 일의 결말을 볼 때 마무리를 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어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한국말 중에 짓다라고 하는 말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게 죄를 짓다라는 말이에요. 다 긍정적인 겁니다. 집을 짓고 옷을 짓고 글을 짓고 뭐 미소를 짓고 이름을 짓고 짝을 짓고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죄만 다른 집과 밥이나 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단어 하나를 공부하려면 히브리어 원어도 봐야 되고 헬라어 원어도 봐야 되지만 죄를 짓는 건 정말 한글 성경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 결국 인간은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지은 죄가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과 만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면 집을 짓고 글을 짓고 밥을 짓는 것처럼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신학적 의미를 주는, 신학적 도전을 주는 그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죄의 개념에 몰입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지나치게 죄 하는 것도 분명히 올바른 신앙 성장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는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루가 분명히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마무리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중에 일기를 아직도 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일기 숙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썼지만 그러나 일기를 못 쓰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무리 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했고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지 못했고 그런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할 때 그 지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도 극복할 수 있는 죄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의해서 너무 그 개념에 신학적 무게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아름답고 기쁘게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풍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세상 살아갈 때 늘 부족하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죄가 되는데 바로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솔직한 마음, 고백하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 우리들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따라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그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외우는 죄 용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정말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편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마음만이, 진실한 마음만이 주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